우리는 모세를 통해 믿음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에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가지를 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 두려움이 있는 곳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은 훨씬 더 두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을 때는 서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가만히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길이 막혔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과 같은 말을 가슴에 새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지 말라. 믿어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수많은 종교처럼 그저 내가 한 종교의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노력함을 통하여 우리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또 다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모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 가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를 통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선포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모세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선포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대신해 싸워 주실 것과 그리고 그들이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14장 24절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죠?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믿음의 선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그런데 이 친히 싸우시는 것이 애굽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지금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 아닙니다. 출애굽기 14장 3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 사람들의 시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를 통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주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선포한 대로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명확하게 그들의 언어와 그리고 그들의 선포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며 해석하는 믿음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이야기했던 것을 또다시 광야에서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비단 홍해 앞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광야 생활 속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반복되어졌습니다.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은 그저 속에 담긴 것을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이성과 사고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들의 고백은 그들 안에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라오고 있는 애굽 군대들이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머리에 그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늘 언제나 그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떠난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도 마음에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이미지를 그리면 그의 삶은 그가 그린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사람들도 입에서 쓴 것을 내뱉고 미래를 불투명하게 그리기 시작하면 그들의 삶에는 전혀 활기도 노력의 의미도 찾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시카고의 대화재가 나서 온 시가지가 불바다를 이루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각 신문사의 기자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해 보니 건물들이 모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가지의 한복판에 있던 무디 목사의 교회도 모두 불타버리는 것을 그 기자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무디 목사 곁으로 다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원하기만 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설교하셨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성전인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을 가만두십니까? 라고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이 들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어이없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밤중에 화재를 당하여 잠옷 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진 빈 주먹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낡은 성경책을 그 기자들 앞에 내놓으면서 대답합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서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는 그 화재 이후 영국으로 건너가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켰고 영국에서는 교회 건축을 위해 많은 헌금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디 목사는 영국 국민이 바친 헌금으로 화재가 난 자리에 옛날 교회보다 훨씬 크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디 목사를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언제나 인생의 소망이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하실 것을 그저 믿고 선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상황에 그리스도인이 있어도 어떤 자들은 절망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하고 인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그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하게 일하신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아도 어떤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굳건케 하시고 우리나라와 우리 조국을 다시금 일으키실 것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와 내 삶을 통하여 분명히 선한 일을 하실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절망적인 위기 속에서 암울한 자신의 미래를 거리며 자신의 삶도 자신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아무런 소망 없이 죽게 될 것을 그리고 선포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교회 공동체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동일한 하나님의 그늘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은 늘 언제나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속에서 교회의 어떠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리는 대로 반응하게 되어집니다. 아름답게 그리기 시작하면 그의 삶이 기쁘고 아름답게 되어질 것을 생각하면 마음과 심장이 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암울하게 그려보십시오. 교회에 발을 내딛기가 싫습니다. 교회에 들어오기가 싫습니다. 헌금하기가 싫습니다. 왜요? 암울하게 보여지니까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날마다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입술은 때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믿음의 말은 내뱉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암울한 미래를 그리고 있느냐 말입니다. 만일 그것이 당신의 미래라면, 당신의 자녀의 미래라면 그렇게 암울하게 그릴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자녀의 미래를 암울하게 그리며 그리고 그 아이 앞에 선포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 암울한 조국 땅에 태어난 것이 너의 불행이다. 앞으로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포할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우리는 믿음의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교회의 미래가 없다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입 밖에 내뱉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없다라고 내뱉고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내 믿음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연약하고 나약한 내 머리와 내 삶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그 믿는 대로 패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그리는 대로 인생은 그려지게 되어져 있고 그 인생은 암울함 속에 죽음으로 치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내 삶을 향하여, 내 직장과 그리고 내 기업과 그리고 이 조국을 향하여 어떠한 말을 선포하고 있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무엇을 선포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했던 자들에게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셨고, 그리고 연약한 그들에게 믿음의 긍지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 따위는 필요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고백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그 아름다운 고백,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분이시기에 절망의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을 보며 믿음으로 더 좋은 것들을 선포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이사야 41장 8절에서 13절, 길지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희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그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손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의 대적들이 너를 치는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내가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사야 41장 10절을 어느 정도는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홍해와 같은 난간 앞에 서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어려운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언제나 시대와 역사 가운데 홍해와 같은 난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세상의 방법, 세상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머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와 바로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똘똘 뭉쳐 총과 칼을 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함부로 살생하지 않습니다. 무엇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저 모세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결국 모세가 붙잡았던 것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택하시고 그리고 세우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믿음 말입니다. 모세가 마음이 담대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떡잎이 달랐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믿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오늘날 어떻게 드러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선포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보다 내일의 내 삶 가운데 더 큰 기쁨을 주시고 오늘의 이 난간 앞에서도 하나님은 충분히 길을 여시고 내 인생을 놀라운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언제나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역사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믿음의 고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싶어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삶을 어떻게 선포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홍해를, 이 어려운 인생의 난간을 돌파할 힘이 없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으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것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한다면 이 하루의 삶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절망과 좌절과 소망 없는 여러분의 삶을 입술로 고백하고 결국은 홍해와 그 광야 앞에서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선포하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치욕과 수치의 계곡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할지 모르지만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면 오늘도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만드시며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하여 어떠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직장과 기업을 향하여 어떤 믿음의 선포를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여러분은 그 입술로 무엇을 선포하시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당부드립니다.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절대로 비관적이고 소망이 없고 꿈을 그릴 수 없는 이야기들을 남발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실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절망이고 자소에 섞인 그러한 이야기와 전혀 꿈과 부흥을 그릴 수 없는 이야기들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들의 이야기대로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만드실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수많은 역사의 굴레 속에 생명과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들을 살게 했고,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까지 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부으셨던 믿음, 그 믿음이 오늘날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오늘날 주어진 내 삶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참다운 믿음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네 가지를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은 오늘 집에 가셔서 아니면 출근하실 때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를 삶을 향하여 몇 가지를 적어 놓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네 가지를 적었습니다. 함께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부어주실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좀 크게 읽읍시다. 네? 다시요. 시작. 마지막 때에 이 땅에 부어주실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아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시작. 지난 60년을 지켜주신 주님, 다가올 60년에는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시작.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다음 세대를 일으키게 하시고 지금부터 5년간 그 기초를 놓게 하옵소서. 아멘. 마지막입니다. 시작. 좋은 인생을 넘어 위대한 인생으로 비상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것은 제가 적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이 땅의 모든 관계와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한번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들을 적고 매일마다 선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통하여 이미 승리를 주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절대로 의심과 불안과 미래에 대한 암담함의 그림을 조금이라도 허용치 마십시오. 조금이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고 크게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 부르실 때요, 날마다 숨기시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뭐 주신다고요? 좋은 것. 여러분, 부모도 자식에게 어릴 때부터 좋은 것 주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똑같지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일 때 좋고 나쁨을 판단하는 게 문제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 안에서는 늘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 이 하루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붙드시고 아까 믿음의 선포들을 또 붙드시고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